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이 문명이 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나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생에 많은 업들이 있어서 어느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여기서 말할 때는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 현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꼭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해치고 나쁜 쪽으로 가고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연만 죄다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한 생에는 여러분들이 금생은 전생에까지 살았던 모든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팔자소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은인을 만나고 싶어도 은인이 안 만나지고 원수만 골라서 만나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들도 있어, 그죠?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만나느냐, 어떤 벗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도 본인이 좋은 인연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쓰더라고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나쁜 쪽으로 써서 본인도 망하고, 어느 정도 망하냐면 폭망하고, 남들 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당장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참회를 하고 복을 짓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복을 짓는 과정에서도 남은 업들이 있어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업의 주체는 몸과 입과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뜻이 운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는 이제 때로는 작은 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죠? 대만의 성운대사 말씀을 보니까 중국에서 일본 군대라고 싸울 때 싸우는데 그렇게 어느 젊은이가 군인인데 어디를 급히 이제 부대를 가야 되는데 어느 부인이, 여자분이 자살을 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연이 돼갖고 붙잡아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분 꺼내놓으니까, 물에 빠져 놓은 사람 꺼내면 어떻게 해요? 내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보따리. 근데 내보따리 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 괜히 살려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사연이나 좀 얘기해 보라고.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쳐가지고 그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누는 데다가 또 설이 또 내려가고 더 빵빵하게 단단하게 굳는 거지. 좋은 것은 금상첨화라고 하고, 비단 위에다 꽃 올리는 것은 더 아름답잖아요. 근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쳐가지고 남편이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은 시부모가 계시고 애들 셋 있고 한데, 늙고 병든 부모를 병과하노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 이것저것 다 갖다 팔고, 애들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사주려고 있는 거 마지막 옷까지까지 다 가서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은전 한 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살려가니까 그 은전이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본인 죽으면 여러 죽는 거예요. 그죠? 5명이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병사가 자기가 은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가짜 은전 자기 주라고 하고, 은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 주고서 이제 군대로 들어갔어. 군부대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총알을 맞은 거예요, 총알을 맞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놨던
은화가 그 총알을 박아준 거예요. 그지? 여러 사람 살린 거, 그죠? 때로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 은화 하나가, 가짜 은화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6사람 살린 공덕이 되겠지. 6사람 공덕. 우리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선취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라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데는 신심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신심에도 그 병들은 신심들이 있고 박토가신이라고 그래서 그 거짓 신심이 있고 썩은 신심이 있어요. 거짓 신심과 썩은 신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신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과를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장경에 보면은 인과를 믿지 않는다. 계속 그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했어. 그죠? 신심 중에 첫 번째는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를.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추어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그러죠? 신심이 있어야 그 불법승 삼보와 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불개정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승보, 그리고 계에 우리가 계에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인과법에 의지하고 또 생사를 초월하는 최상 법에 의지하게 되죠. 지혜를 갖춰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다. 지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앞서 신심이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욕망,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산스크리트 불교 전통, 북방 불교 전통은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교고 부처가 되는 가르침도 불교다. 이렇게 표현할 때 두 번째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 부처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 욕망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증오에 휩쓸려야 되지 않고,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어리석음에 휩쓸려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욕망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욕망. 재색 명리를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이성, 또 명예, 이익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자기하고 그건 욕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욕망은 썩은 그 욕심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썩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썩은 욕심. 그 발할 욕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걸 탐욕. 여러분들이 정당한 의욕을 가지고 현실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썩은 의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불자들에게. 그죠?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 최근에 우리 불교계에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 봉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허욕을 부려가지고 불교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하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놓고 갈 거예요. 놓고 갈 거고, 더더군다나 그 신뢰를 얻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대한민국 불자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구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불자들이다. 그리고 신심이 없는 불자들이 아니다. 신심도 최고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 신심에 대해서는 지구상 폭력과 신심 자체가 1등인데도 지혜가 부족하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 이것이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법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거스리니까 제가 불자가 됐든 출가 불자가 됐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심이 있는 자라야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 있는 자라 하며, 나는 신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인과법을 믿지 않고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근본 본뇌에 쪄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자님한테 그 제자가 그 어느 나라의 그 관료로 임용이 되면서 정치에 꼭 필요한 그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딱 세 가지만 그 내가 정치를 잘하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족식, 경제적인 문제, 족식. 먹는 게 풍족해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족병, 군사 문제, 국방 문제가 이게 잘 돼야 된다. 병사가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심지의. 백성들이 믿어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인류 최고의 인간의 가르침, 인간 세계의 가르침은 공자님 1등이에요. 천상세계 가르침 가지면 예수님 1등이고, 종합대학 학장 총장은 부처님이시고, 인간대학 학장 공자님, 천상대학 가르침 예수님, 그 도사세계 도사학장 노자님, 이렇게 종합대학 총장님,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공자님 끼리끼리 모이니까 공자라고 하는 인간세계 학장한테 그 제자가 물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선생님, 그 중에서 꼭 불가피해서 하나를 제외한다면 뭘 뺄까요? 그랬더니 국방이 좀 약해도 괜찮아. 먹는 게 풍부하고 서로 그 정치하는 사람과 백성하고 서로 믿으면 조금 나라의 그 병력이 약하더라도 괜찮아. 그래요? 근데 그 제자도 천재예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먹는 거 경제생활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과 그 백성들 간의 믿음하고 둘 중에 하나, 만약 피치 못해서 하나 또 빼려면 어떤 걸 빼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공자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죠. 당연히 먹는 거. 먹는 게 아무리 풍족해도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면 그건 무너진다. 근데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다면, 그 병력이 좀 약하고 경제상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민무신이면 불립이다. 민무신이면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정권은, 그 조직은, 그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우리 종무위원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무신이면,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교단체는 존립하지 못한다. 망한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1년에 3억 원어치 쌀이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라고. 안심정에서 쌀 공양 올리면 절대로 안 빼돌려. 빼돌리라고 부탁해도 안 해요. 어느 그 안심정사에 쌀이 좀 들어온대라고 소문나가지고, 소문나면은 떡방아집에서 그 제안이 들어와요. 반값에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내가 반값에 살 테니까 거꾸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살게.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 그지? 온값 다 주고 사는데, 사줘가지고 다 뿌리는데 반값에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해. 무제한으로 내가 사겠다. 뭐 하게? 대한민국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어느 법우님이 쌀을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사다가 올린 거예요. 조그맣게 글을 썼더니, 써갖고 올렸더니 나중에 쌀 올려달라고 다시 전화했더니 올렸다고 저기 가보라 했더니 자기가 올렸던 쌀 내렸다 또 올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부터 쌀을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심정사 전화 걸어가지고 백미공양 올려주세요. 그리고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그런 제가 정중하게 전화 걸거나 답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가까운데 본인이 직접 가서 쌀을 올리시고 그 인증샷 찍으시라고. 우리가 한 달에 1000푸대가 더 들어오는데 1000푸대 그 1000명 다 찍어서 하려면 그 전담 직원을 하나 더 써야 돼.
돈이 몇백만 원인데 하나 쓰려면 물론 고용유가에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거 갖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장난치라고 빌어도 알고는 안 친다.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도 가능하면 안 한다. 왜? 그거 다 확인하려고 오는데 확인하려고 오는 거 더 잘 알아요. 가끔 종무실에서 실수해가지고 초파일 등 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초파일 전까지 반드시 와서 확인하고 안 달려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 실수하면 안 된다.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 국가, 조직 존립하지 못한다.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교 조직이 어떻게 그게 존립하겠느냐. 현재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금방 끝이 불보듯 환하게 보인다. 실수하지 마라. 절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욕망,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곡하지 마세요. 부처님 법은 내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데냐면 이런 논장을 읽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3장이라고 그랬죠. 그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 또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한 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마음의 구조, 학습 구조를 잘 가르치는 게 경장이에요. 84,000 법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경이라고 하는 글들은 다 경장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율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은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계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위반하는 거고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정해져 있는 게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율을 모아놓은 그 창고가 뭐냐면 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경에 대한 해설, 논에 대한 해설, 율에 대한 율장에 대한 해설 요거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설서예요, 해설서. 근데 해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확고하게 그 부분을 다 알고 환하게 했을 때 논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은 용수보살님이 쓰신 보만론이라고 하는 그 논장이에요, 논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의 주체가 몸과 입과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업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 제7절에는 몸과 말과 뜻의 행위 모두를 잘 살펴 남에게 이롭게 이룬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런 현명한 자라네. 현명한 자가 되는. 우리가 먼저 현명한 자랑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몸과 입과 뜻의 행위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겨, 악업을 짓고 있는겨. 그래갖고 악업을 짓는 것 같아. 아차, 내가 악업 짓고 있네. 이거 조금 돌려서 선업으로 돌아가야지. 운명 바꾸는 방법은 그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금방 왜 운명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직 땀은 업이 있다는 거죠. 땀은 업이 있어서 그 업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입이 삐뚤어져서 자꾸 다 새 나간단 말이겠죠. 전 관상 공부를 안 해가지고 관상을 볼 줄 모르는데 참 그 관상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많은 분들 보면 꼭 생긴 대로 살아. 기가 막혀.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스님 뭔 근거로 생긴다고 살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 생긴 대로 살고 입은 입이 생긴 대로 살고 모습이 생긴 대로 살아요. 희한하대요. 그죠? 환상을 배우면 얼마나 저기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세월 가는지 모르겠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갖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인과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과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얼굴에, 눈에, 입에, 표정에 전부 다 이게 다 형성이 돼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 관상을 한 사람들 그 마음 움직임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늘 자기가 뭐 명리학을 굉장히 잘 보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기꾼을 만난다는. 그래 어떻게 안 만나냐 했더니 그는 관상을 보면 제일 빨리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솔깃해가지고. 근데 그 안 배워도 얼굴 보면 대충 알겠어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업에 의해서 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몸, 좋은 말, 좋은 뜻, 이 행위를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뜻이 업의 주체가 되는데, 이 업의 주체를 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 그러면은 사업체, 뭐 생산하고 하는 걸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업체예요. 업의 체라고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업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 업의 틀을 모두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것은 현명한 자라네. 나와 남이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것은 배우지 않고 몸은 어떻게 쓰고 말은 어떻게 쓰고 뜻은 어떻게 가져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배우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법안 스님 한번 코를 껴가지고 멋지게 넘어뜨리고서 활용해 볼까? 이용해 볼까?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나쁜 거 저한테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해라. 내가 뭔 영화를 보려고 변칙을 쓰고 나쁜 짓을 하겠어, 그지? 뭔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인과를 믿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자기 운명을 계속 새롭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악업에 포섭이 되면, 그 악업에 입맛들이게 되면 그거 이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업은 대단한 걸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용수보살이 하신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그래 몸과 입으로, 물론 입도 몸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일곱 가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나 3일이나 단속했는데 재수가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업이 좀 남아 있어서, 전생에 지은 악담하던 업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더 참고 하루만 더 하세요. 그리고 요 7가지가 몸으로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게 더 있어요, 그죠?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 지장경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인과를 부정하는, 인과법을 부정하는 무관적이 하는 업. 사견을 전부 끄는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은 십악업이라 하네. 그러죠? 십선업.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가장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름길. 정말일까요? 그냥 해보면 돼. 정말일까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운명을 바꾼, 운명을 업그레이드한 증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하면 한 생에도 정말 운명 바꾸고 잘할 수 있어. 무죄무관이라고 하는 사주에서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는 그런 정말 척박한 사주 가지고 내가 정말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남들이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한 달에 초코파이 값만 2,200만 원 어떻게 단위 사찰해서 돼? 기적 아니라니까요. 한 달에 10톤이라는 쌀을 어떻게 나가? 기적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무죄무관 사주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신뢰를 갖고 부처님, 물론 첫 번째는 부처님 불보살님들을 믿어요. 그리고 같이 불보살님들을 믿는 불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죠?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을 전부 끄는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은 악업이라 하네. 그러죠?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으로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욕컨대 법은 이런 것이라네. 그러죠?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을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을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욕컨대 법이란 이런 것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짓는 것이 보살되고 부처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인연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전 한 입 가지고도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는 사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의해 가지고도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건. 젊은 시절에 읽은 소설인데 단편 소설이에요. 프랑스일 거야. 아마 모파상이라고 하는, 나는 모피상인 줄 알고서 그때도 그 모피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던데 모피상이 아니고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게 진주목걸이라는 게 있어. 그죠? 진주목걸이. 그게 이제 어느 부인이 어느 모임에 가는데 옆집에 진주목걸이를 그 부인한테 빌려갖고 차고 가요. 잘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가산을 정리하고 쇠 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가 뭐냐면 혀를 쇠라고 하거든요. 여기 입 안에 있는 거 혀를 이거 뭐 쇠라고 해요. 쇠 빠지게 해가지고 10년 걸려서 사가지고 먼저 갖다 주고 갚은 거예요. 우연히 이제 내가 참 고생해가지고 당신 사실은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 가짜였는데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가짜 진주 목걸이 빌려갖고 잠깐 쓰고서 10년이란 세월을 쇠빠지게 고생해 한 거겠죠. 한 사건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업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이간질, 거짓말, 이간질,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탄속해야 하네.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을 전부 끄는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은 십악업이라네.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으로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사회심으로 요컨대 법은 이런 것이네. 이걸 우리가 이제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강화해 나가.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나쁜 짓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가 히틀러라고 하는 분이더라고. 술도 안 마시는데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견, 그릇된 견해를 가진 거겠죠. 그릇된 견해를. 그릇된 견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인류를 아주 전부 다 쑥대밭 만들고 수백만 명, 10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전쟁 나서 죽었잖아요. 그죠? 사견, 그릇된 견해. 인과가 없다는 견해라든가 나와 남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십선업을 늘 바탕으로 해서 부처되고 보살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국민이 믿어주지 않는 그 정권이나 국가나 조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신무신이면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교단체 또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미래가 없는 쪽으로 불교도 열심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부분. 오늘은
어느 법우가 소원표를 바르게 적어야 하는 이유와 부처님의 반칙. 부처님의 반칙. 이 글 쓴 친구 천재인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생각해도 헐, 조금 웃겨서 올려봅니다. 그랬네, 그죠?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소원표에 벤츠 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이 있습니다. 안심정사에는 기도할 때 소원표라는 게 있어요. 10대 소원표라는 게 있는데 10대 소원표에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소원표를 적어야 돼요. 반드시. 10가지나 적으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요? 처음 와서 묻는 분들이 10년 동안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소원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게 왜 그게 욕심일까요? 그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지.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용락을 버리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불자가 아니고 출가불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출가불자가 아니에요. 출가불자가 되려면 2가지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머리를 삭발하셔야 돼요. 우리 서보현 법은 머리 깎았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갖추면 되겠네. 그 출가제자는 2가지가 외형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외형적으로 갖추는 게 삭발, 염의. 그래요. 첫 번째 삭발, 그 다음에 염의. 물들인 옷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외형적 조건이에요. 내형적 조건은 당연히 귀의심, 출리심, 보리심이라는 마음은 3가지를 가져야 돼요. 귀의심, 불법성 삼보가 개에 귀의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막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 벗어나가 출리심. 그리고 거기다 출리심만 버려. 난 사막도가 너무 싫어. 이 마음,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가져야 되냐면 보리심. 나도 이렇고 그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리적 조건이에요. 육체적 조건은, 외형적 조건은 삭발염의, 심리적 조건은 귀의심, 출리심, 보리심. 더 나가서 이제 보리심을 갖게 되면 돼요.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자리이타니까 여러분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 근데 먼저 자기 앞가림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10대 소원표라고 하는 것을 적게 해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10대 소원표가 뭐가 궁금하면 10대 소원표, 소원문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 가까운 곳에 안심정사 종무소에 연락하면 당연히 보내주죠. 그래서 이분은 제 소원표에 벤츠 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소원표를 읽고 소원을 빕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소원표를 기도하기 전에 3번 읽고 기도 끝나기 전에 3번 읽으라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그 소원표대로 다 이루고 있어요. 강남에 법당 내게 해주세요. 현재 이게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이에요. 그 강남에 최고 큰 총림을 만들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될 거예요. 총림 만들어갖고 뭐하게? 많은 불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부처님 법을 신의 행정할 수 있는 공간 되게. 그죠? 공간 되게. 근데 그 건물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건물 관리를 해야 돼, 보니까 어느 날. 그지? 그것도 뭐 수행 삼아서 하면 되긴 하는데 건물 관리가 돼버렸어요. 법우님들, 제 소원표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셨나요? 벤츠 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적은 거예요. 근데 법우님들, 제 소원표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죠? 저는 2주 전,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주 전에 일이 끝나고 잠시 약속이 있어 나갈 일이 생겨서 마지막 고객님께서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시겠다고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게 있네요. 그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고객님 차를 보는 순간 고급 벤츠였습니다. 고급 벤츠였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타면서 오 마이 갓 하고서 사모님 제 기도 소원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죠? 벤츠 타게 해주세요. 오 마이 갓 헐랭 헐렁헐렁 그래 그죠? 이러고 한탄하니 그 사모님 말씀 진짜 대단하다. 부처님이 기도했다고 소원 딱 들어주신 거잖아. 소원표 바꿔. 그랬는데 어떻게 벤츠 사서 타고 다니게 도와주세요 라고 바꿔. 이분은 금방 딱 가르친 거지. 왜? 고급 벤츠를 타는 폭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탁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렸으면 고급 벤츠 금방 탈 수 있고요. 이거 설명해 줄 때까지 전혀 뭔 색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벤츠 타게 해주세요. 이러고 한탄하니 그 사모님 말씀 진짜 대단하다. 부처님이 기도했다고 소원 들어주신 거잖아. 소원표 벤츠 사서 타고 다니게 도와주세요 라고 바꿔. 부처님이 네 소원 들어주신 거 맞잖아. 제가 말씀드리길 융통성 1도 없으셔요 우리 부처님. 이 표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그지? 융통성 1도 없으셔요 우리 부처님. 벤츠 갖고 싶다는 말이지 남의 거 태워달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부처님. 저는 이날 또 구업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하루 12번 삐지는데 이날은 15번 삐져서 코에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용트리 마듯이. 그 덕분에 고급 S클래스 벤츠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법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원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집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이날 생각이 나서 웃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 웃음을 주셔서요. 소원표는 구체적으로 적는 거다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우리 요 천재 법우님한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원표는 어떻게 적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잘 일러주시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시장보살님이 탁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많은 법우님들이 새법우 첫인사에 인사를 올렸어요. 인터넷으로 법안스님 말씀 듣고 관심이 생겨서 가입했습니다. 시장기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도움 얻으려고 가입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직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다른 법우님은 이런 글을 올렸네요. 정말 잘 돼. 성공 시작, 실패 끝. 너무 좋은 마법 주문. 표현이 너무 잘 멋있는 것 같아요. 마법 주문과 시장보살님의 가표를 느끼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시장보살님을 불러 업장도 소멸되고 크나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의 책을 보면서 지나보낸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소원 이루어 나가고 공부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네,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법운입니다. 저의 업으로 힘든 시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눈떠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처님과 인연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업으로 힘든 시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눈떠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 행복 시작, 불행 끝.
스님의 말씀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네 분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힘내세요.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바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글 읽어드린 것처럼 계시되는 거를 느끼게 된 여러분들 항상 같이 불보살님들이 같이 계시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 그건 틀림없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십선업 여러분들이 십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몸과 말과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고 한편으로는 독경 연불 소수겁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지장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의 여의주가 자꾸 커져요. 희망의 여의주가 커지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다 돼. 어느 정도로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래서 이미 많은 법우들이 먼저 시작한 분들은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확인해도 돼요. 확인해도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굳은 신심 갖고 지혜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